우리 정릉교회를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담장에서 피는 영춘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맘때가 되면 괜히 마음이 설레면서 언제 영춘화가 피어날까 기다리고는 합니다. 겨울을 이겨낸 저 봄꽃이 마치 봄이라고 하는 계절을 알리듯이 가장 먼저 눈부시게 피어납니다. 우리 홍선표 권사님이 정성껏 주변을 돌보고 계시고 그런 결과로 우리는 그런 즐거움을 누립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서 꽃을 바라보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 너머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어쩌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우리들에게는 어서 오라고 우리를 반겨 맞으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배 전에 현관에 서서 예배 드리러 오는 교우들을 이렇게 마주할 때면 마음이 울컥할 때도 있고 뭉클해질 때도 있습니다. 마치 험한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다가 살아 돌아온 병사를 만나는 것 같은 이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우들을 볼 때면 생각을 하게 되곤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우들이 말씀을 듣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설교 전문을 타이핑을 해서 나눠드리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몇몇 교우들이 고마운 제안을 했습니다. 제 설교 노트를 전해주면 제가 타이핑을 할게요 라는 교우도 있었고, 손으로 쓴 글씨를 이제 한글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이렇게 해보세요 제안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미리 목사님이 녹음을 해서 주면 그 녹음을 역시 한글 파일로 바꾸는 방법이 있으니 필요하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컴퓨터와 그렇게 친하지 못한 저로서는 여간 신기한 일이 아니었는데요. 한결 시간이나 수고를 덜 수 있겠다 싶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냥 제가 생각한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좀 더디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또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죠. 우리 교우들이 가져주신 따뜻한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모두가 말씀에 대해서 좀 더 큰 애정과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너 주 전에 우리가 생각했습니다만 시편 73편을 기록한 시인이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실토한 것이 있습니다. 73편 16절인데요.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그 문제 앞에서 나 자신은 너무나 우둔해서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자신은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다라고 탄식을 하기도 합니다. 21절, 22절 말씀인데요.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내가 풀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가 그 문제로 인해서 내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아무것도
알지를 못했다라고 나는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우둔한 짐승이었다라고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죠. 이토록 시인을 괴롭힌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악인들의 형통함이었습니다.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형통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일을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성경 중에서 죄와 고난의 문제를 가장 진지하게 다룬 책이 있다면 욥기일 것입니다. 욥기를 읽고 있는 우리들은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기의 주인공인 욥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욥의 믿음을 시험하려는 사탄과 욥의 믿음을 너무나도 신뢰했던 하나님의 허락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욥은 짐작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친구 욥이 끔찍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욥의 세 친구가 불원천리, 정말 천리길을 멀다 하지 않고 욥에게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이 일주일간 욥의 옆자리를 지키는데요, 욥의 모습이 너무나 참혹해서 한마디 말을 못했습니다. 그 뒤에 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친구들이 하는 말 속에는 욥을 향한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납니다. 하지만 욥은 친구들이 하는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친구들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고 있는 욥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한데 욥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이 죄와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채로 태어난 사람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도대체 본인의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 누구의 죄 때문인지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느냐 묻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너무나도 가혹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태중에 있는 아기가 어떤 큰 죄를 저질렀길래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단 말입니까? 눈먼 사람이 들으면 참으로 가슴 아픈 말이었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질문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오랫동안 그들의 마음이 갇혀있던 그 고정관념에서 주님은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처럼 구약시대로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 이르기까지 고난과 죄에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풀기 힘들어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에는 당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 모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인데요, 누군가가 희생을 당한 사건입니다. 하나는 빌라도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릴 때 아마 유월절 아닐까 싶은데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이제 제물을 바칠 때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던 중에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들이 흘린 피가 제물의 피와 섞인 일이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의 사건은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지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기온에서부터 예루살렘 성까지 물을 끌어온 실로암 샘이 있는데요. 이 실로암 샘 주변에는 몇 개의 탑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서 18명이 깔려 죽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두 가지 사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일어난 사건은 빌라도라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었고, 두 번째 사건은 탑이 무너지면서 생긴 자연재해에 가까운 사건입니다. 다른 차이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빌라도가 사람을 죽여서 일어난 사건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드러나고 있는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은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사건의 차이점을 확인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졌을 궁금증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은 일을 예수님께 알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어떤 사건을 뉴스거리처럼 예수님에게 알려드렸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알려드리기보다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고난과 죄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자리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이 지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들은 빌라도에 의해서 희생을 당한 걸까? 그들이 희생을 당한 데에는 도대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큰 죄가 있는 것일까? 그들의 고정관념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 그런 일을 당한 것인지,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입장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그들의 요청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희생을 당한 사람들 이야기까지를 합쳐서 이런 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그들이 죽은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다. 둘째,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희생을 당한 사람들보다도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셋째,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것이 바로 두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계신 대답입니다. 두 가지 사건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생각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듯이 각각의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를 담고 있는 3절과 5절은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3절을 읽어볼 테니 여러분들이 한번 5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문제는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두 사건을 언급하신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말씀을 마치신 것이 아니라 비유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즐겨 사용하시던 방식입니다. 마치 값비싼 보물을 아주 흔한 질그릇 속에 담아서 땅 속에 묻어두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예수님은 쉽고 재미난 이야기로 전해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가장 온전히 그리고 가장 풍성하게 담긴 것은 비유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나오는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들려주고 계시는 비유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매우 단순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습니다.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찾아왔지만 열매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인데요.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지금 처음 와서 열매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3년이나 왔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예, 제가 찍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번 8절, 9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담고 있는 의미,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결코 관상용이 아닙니다. 그냥 보기 좋으라고 심어 놓은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얻기 위한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첫 해에는 자주 열매를 맺고 새해째에는 가장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럽니다. 새해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성을 나타내는 셈족 언어의 표현입니다. 즉 3년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건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었는데도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주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무를 찍어 버리라고 합니다. 기다릴 만큼 충분히 기다렸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서 있으니 땅만 차지하고 있고 뿐만이 아니라 땅의 영양분만 열매도 맺지 못하는 나무가 땅의 그 영양분만 빨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대로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사정을 합니다. 올해만 참아달라고. 그러면 내가 나무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다고.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는 열매를 맺을지도 모르지 않겠느냐고.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찍어 버리시라 라고 사정을 했던 것입니다. 비유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저만 그럴까요? 뭔가 이상합니다. 이야기를 하다가만 느낌입니다. 이 일의 결론,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한 말을 듣고 주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빠져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지는데도 포도원 지기가 말하고 있는 사정을 들은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가 오늘 비유 속에는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만약 너희가 포도원 주인이라면 너희는 어떻게 했겠느냐? 너희가 포도원 주인이라고 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두고 종이 하는 사정을 듣고서 너희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지를 생각해 보라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살아남은 것은 결코 무화과 나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괜찮다라고 주인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잘리지 않은 것은 단 한 가지, 포도원 지기의 간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기와 오늘의 말씀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혹시 예수님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단지 다른 과실수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8장 13절, 미가서 7장 1절, 호세아 9장 10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사고로 죽은 사람들은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고 사고를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자신들은 의롭기 때문이라고,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내가 잘리지 않은 이유는 내가 훌륭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게 아니냐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변에 사고가 많은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그리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참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참으실 거라 생각하면서 열매 없는 삶을 가볍게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베어지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십자가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고 간청하는 포도원지기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께 청원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열매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군살이 박히도록 내게 맡겨주신 땅을 파야 하고 땀을 흘려 거름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청원을 하시는,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께 청원하시는 그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대답이 되어질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예수님의 청원, 우리의 삶이 그 대답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만 더 참아달라는 포도원지기의 청원 속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청원하시는 십자가 예수님의 청원에 대한 그 대답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